치신 분이 계셔서 박수 치시면 만 부끄러우신 것 같아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그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찬양 내용도 이제 평생 주님만 이제 따르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감사도 하시겠지만 또 섭섭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돌아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있습니다. 이인영 집사님, 또 손정자 권사님, 은성기 권사님 살아오신 인생 또 그 믿음의 길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주님이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또 집사님, 권사님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은퇴 찬하 또 명예 권사님 추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순서 중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송영수 집사님, 이민수 집사님을 또 안중주한교회에 또 연한을 정하여 그렇게 파송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송영수 집사님 형님 되시는 송영국 목사님이 저 신학교 동기세요. 제가 왜 몰랐느냐? 사실은 저희 그 신학교를 입학할 때 장로회 신학대학 건축학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건축하다 보니 재정이 모자라서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좀 문호를 활짝 열었다. 그런 이제 농담을 하는 학번이 있는데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분을 가지지 못했고 또 저는 이제 학교 생활을 조용히 했습니다. 아주 조용히 하고 섬기던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간사를 하느라고 동기들하고 이렇게 교분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송영수 집사님 형님 되시는 송영국 목사님이 저하고 동기시더라고요. 또 더더군다나 제 친구가 이제 연대를 나와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소대장으로 갔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송 집사님하고 소대장을 같이 했더라고요. 중대장의 그 핍박을 뚫고 두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뭐 아직도 이제 연락을 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평생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축복하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먼저 달려가신 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사실은 살아있는 에베네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감이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결단돼야 되겠죠.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송 집사님과 이 집사님을 파송하는데 이건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세상의 방식은 뭐죠?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근데 교회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물론 뭐 나를 존중하지 말자거나 나를 그냥 귀하게 여기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주신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흘러보내고 유통하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작은 발걸음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철학과 신화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선명하게 복음을 가진 교회로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배경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것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도 그들은 별반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이고 또 천사들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성전의 구조를 인정하시지 않고 그것을 자꾸 공박하시니 눈에 가시 같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공략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부활을 공격하는 거예요. 부활만 무너지면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답을 주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헬라어 동사를 보면 여기에 에임이라는 단어가 현재 동사예요. 그럼 이 말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함께 얘기도 할 수 없고 함께 관계를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 아니하지만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다, 영생 가운데서 그가 정말 생명 있는 자로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거기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그 관계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곁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제 목회에 표대로 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분은 제가 어릴 때 나고 자랐던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가 오래됐지만 그 목사님이 늘 저한테는 살아있어요. 목회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박맹술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목사님은 지금 제 곁에 없지만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치관, 그들의 삶은 저한테 다 녹아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오늘 은퇴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분명히 하실 만하고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연한을 정해서 예법을 따라서 은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렇게 좀 거룩한 영향력이 여전히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남기라. 그럴 때 거룩한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관계 안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결론과 열매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인생을 결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님과 권사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오늘 추대받으시는 명예 권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그 후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보고 우리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고백도 있고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정리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결론을 내리는데 다른 것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이제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좀 깁니다. 근데 거기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하고 또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를 받으시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 2, 3부 예배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다 살고 있는데요, 코에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생리적인 현상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지금 다 떼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생명으로 사는 것과 생존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해도 살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살았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말입니다. 근데 살기는 살았으나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단어는 피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른 것이죠. 저는 집사님과 권사님 또 추대받으신 우리 명예 권사님들이 전부 다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 또 추대받으시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뭐냐?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철야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님, 저희 어머님, 저는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생각해보고 저희 어머니 생각해보면 아니 여성분들은 여자들은 왜 저렇게 일이 많은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무슨 여성들이 가사를 이제 하시는데 좋은 뭐 어떤 그런 기구나 도구가 없었어요. 전부 손으로 해야 되죠.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느 정도 이제 여성분들이 좋은 시대가 됐냐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은 세 가지를 잘 돌려야 된대요. 하나는 세탁기, 그 다음에 또 뭘 잘 돌려야 되죠? 청소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설거지 기계, 그것도 잘 돌려야 된대요. 근데 여성들이 잘 돌릴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남자만 잘 돌리면 된대요. 남자만 잘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대가 참 많이 변화되었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여성들이 한 일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살림살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고되고 그렇게 힘든 일들을 그냥 노동이라고 하지 않고 일이라고 하지 않고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살림살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명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명예 권사님을 추대받으시는 또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살림살이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라는 그 생명이 담보되어지고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중단되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인간의 예법을 따라 은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지만 또 명예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명예 근사님이라는 이름을 드리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산 자, 생명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중단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우리 집사님과 또 권사님, 명예 권사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